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묻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에게 이미 장자의 명분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된 그 사회적 관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헛탕을 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에서가 집에 당도했을 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느라 지치고 허기진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고 제안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 둘이 팥죽 한 그릇을 놓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에서는 동생의 제안을 장난처럼 받아들입니다. 에서가 장난치듯 말합니다. 내가 굶주려 죽게 된 마당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현재로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장자권 너나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그 시각보로 장자에 걸리는 자신에게 넘어왔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에게 가야 할 축복을 차자인 자신이 가로채버리고 맙니다. 야곱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평온했던 가정에 해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원수처럼 여기며 죽이겠다고 벼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홀로 자기에게 몸을 의탁해 온 야곱의 임금을 속이고 변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혼사 문제를 두고도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외삼촌에게 내가 7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할 터이니 7년이 지나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고, 외삼촌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언니가 시집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다는 자기네의 관습을 내세워서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가 라헬을 너의 둘째 부인으로 줄 터이니 다시 7년간 임금을 받지 말고 일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억울함을 헤아리셔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다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 소떼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은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야곱의 마음 한편에 뭔가 모를 허허로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이 성공으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그리 오래지 않아 자신이 이룬 것들, 자신이 소유한 것들 마치 모래성 무너지듯 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그동안 애써 잊고 지냈던 고향과 가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 통념까지 깨어가면서 형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장자권도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렇게 떠돌이 신세로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자 야곱은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야곱은 처자식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야곱 일행이 이었고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강만 넘으면 싫어도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 갈등이 일기 시작합니다. 형과 다툴 것 없이 차라리 이 강을 건너지 말고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아니야, 진정한 장자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할진데 죽을 때 죽더라도 야복강을 건너가 아버지 땅으로 가야 해. 이 두 생각 사이에서 야곱은 도무지 판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먼저 건너보내고 그곳에 자신만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만의 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벌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벌인 존재가 누구일까요?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30절에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학자들은 장차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씨름 역시 서로 맞붙어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쉬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씨름은 하나님께 매어달려 해결책을 강구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께 매어달렸습니다. 동이나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자신이 차지했던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도 인준해 달라 하는 것이 아마 그 밤에 기도한 주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야곱은 떼를 쓰듯 막무가내로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장자의 명분을 인정해달라고 기도한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마디의 말씀은 그야말로 완벽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단순한
계명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야곱이 안고 있었던 과거의 문제들이 말끔히 청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불확실하기만 하던 미래까지 분명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전 삶이 하나님께서 계명하여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정리되어진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리셋시켜 주셨던, 다시 시작해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지내오면서 그동안 열심히 내지 못했던 것들, 또 스스로 허물어졌던 것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것이 나의 나약한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한계는 이게 전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과거 옛사람이 청산되는 은혜를 우선적으로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붙잡다,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리다 하는 뜻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도와주지 못하는 야곱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속성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산해야 될 우리의 과거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모술수와 야합조차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속이는 영에게 지배되고 있는 나의 과거를 이제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이기주의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허탄한 자신감도 버려야 합니다. 야복강가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신의 깨나 경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깨로 사회적인 관습, 통념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자가 장자의 복을 차지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몇 번이나 약속을 어겨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설득해서 내가 그곳에 분명히 정착하리라,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불가능을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도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자기 신뢰 내지는 자기 존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일들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마스터키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상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학의 명제와도 같습니다. 명제가 무엇입니까? 증명이 따로 필요 없는 대원칙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마스터키다 하는 이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망고불변의 대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들을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나치게 높이 쌓았던 신뢰의 성을, 자기 신뢰의 성을 이제는 허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멘하며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로, 내 인생의 마스터키로 다시 한번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곱은 먼저 화친 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형 에서는 이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다급해진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쪽은 피해서 살리겠다는 그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선물 공세를 펴니다. 엄청난 양의 가축을 몇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형이 그 선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앞세워 보냅니다. 혈육의 정에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혈육인 조카들을 보는 순간 혈연에 끌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형 에서의 진군을 멈추거나 돌아서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로 달려가서 7번 절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정복자를 향해 갖추는 예의 일종입니다. 어려서 야곱은 형 에서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매일같이 들판이나 쫓아다니는, 그러면서 머리는 비어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늘 속여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했던 형을 야곱은 이제 정복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철저하게 낮아진 자기 동생 야곱을 보고선 형 에서가 마음을 풀고 그를 끌어안아 준 것입니다. 높아지려 했기에, 차지하려 했기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가 낮아짐으로 인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무작정 높아지기를 기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얼토당토 않은 명령을 듣고서도 한마디 항변하지 않는 그 철저한 낮아짐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요셉의 영광도 절망적인 지하 감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도 높아진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미디안 목동으로 필부로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친 복된 은총, 구원의 은총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낮아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계신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진정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의 은총을 누리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높아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인생사에 해답을 제공해 주며 내 마음에 시원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씨름은 생사를 건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미래는 결정된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너는 이제 남은 여생 나에게 매달려 기도하고 나로 인해서 복과 은혜를 받아야 할 자다.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소원 하나만 내게 말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구하는 것이 구구각석일 것입니다. 건강을 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부를 구하는 분, 명예를 구하는 분,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구하는 분, 또 장수의 복을 구하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여생이 얼마이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펼쳐질 여러분의 미래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불확실하기만 했던 자신의 미래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명확하여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남은 생이 얼마이든 간에 주님께 매어 달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멘하며 나의 남은 날을 새로이 리셋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